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십계명 8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8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흘린 땀, 이 오늘 흘린 땀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동산의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순간에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노동에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죠? 물론 이들의 이 땀이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반 은총 안으로 또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햇볕도 내려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땀보다 또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들처럼 수고하며 땀을 흘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수고하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이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왜 이 정도의 결실밖에 맺을 수가 없는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보다 기도하지 않는 옆집 가정이 더 행복한 것 같고요. 기도하는 우리 자녀보다 기도 전혀 하지 않은 옆집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예. 기도하는 우리 가정은 뭔가가 일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가정이 더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땀을 믿고 수고하여서 얻는 그 결실, 땅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잖아요. 노력한 만큼 얻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적은 것을 얻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받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노동에 대한 명령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예. 도둑질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요,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을 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책을 정말로 열심히 읽어서 독후감이나 서머리나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는요, 책 안 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수업할 때에 그런 숙제 받으면 책 정성껏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인터넷만 쳐도요, 쫙 나와요. 금방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죠. 네. 뭔가 배우려고 해도 우리나라는요, 속성이 그렇게 많아요. 뭔가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의 어떤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 땀을 흘려 읽어놓은 것을 수고하지 않고 빼앗아가는 그런 것 또한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것을 또한 누린다라고 해서 누리고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이 도둑질에 대한 유혹에 여러분 노출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남의 것에 대해 탐심이 생길까요? 여러분, 남의 것 별로 뭐 돌같이 보이세요? 저만 부러워 보이나요? 저는 왜 부러운 게 되게 많죠?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둑질의 근거가 되는 죄의 마음, 죄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8번째 계명 앞에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니까 나는 자유해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자유한가를 다시 뒤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8번째 계명에 이 말씀을 주신 걸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근거가 되는 죄된 마음 첫 번째는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도둑질합니다.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근본은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누리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복을 누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요, 여러분,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통로가 막혀버리면요, 이거는요, 큰일 나요.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게 통로라는 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관이 막혀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흘려버리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예, 문제가 발생해요. 뚫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라고 하는 성을 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도요, 내가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긴 한 거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도둑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은 소극적인 삶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삶,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여 땀을 흘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누구 것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어. 나는 단순히 누구 것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유해.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세상의 이론은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요, 우리 안에서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자, 누구 땅이요? 누구 땅이요? 내 땅이요, 내 땅. 자, 내 땅이에요. 자, 내 땅. 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시작.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누구 포도원이요? 내 겁니다. 자, 내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세상과 거꾸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 가져가지 말래요. 내 땅인데, 내 건데 다 가져가지 말래요. 일부러 남겨놓고 가져가랍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못하게 하세요. 포도 또한 손 닿는 데까지 따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떨어진 건 더더욱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내 밭인데, 내 건데요, 내 건데. 여러분,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내 밭 안에, 내 거 안에 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내 부모의 것도, 그들의 것도, 내 이웃의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밭이라고 다 걷어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은요, 참 성도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물질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질 안에 그들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제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는 것을 도둑질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더 올려보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더 복이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나를 위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도둑질의 근거가 되는 죄된 마음은요,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해야지? 선교하려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크게 한탕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물질의 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도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예,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난 더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러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2천 벌면은 행복하겠죠? 여러분, 만족될까요? 그때만 만족해요. 2천을 벌잖아요. 이제는요 5천을 벌고 싶어요. 5천을 벌잖아요. 이제는 1억을 벌고 싶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의 양과 행복이 비례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은 절대 부를 정죄하지 않아요. 부를요. 그러나 성경이 정죄하는 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움켜잡는 부요. 움켜잡고 있는 부요. 성경은 이것을 정죄합니다. 반대로 흘려보내는 부는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불을 우리는 탐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불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부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필요한데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굉장히 돈이 많은데 쓸 줄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결국은 다 남겨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겨울에 추위에서 벌벌벌 떨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결국은 그 재산 누가 누렸는지 아세요? 거기 가정부요. 여러분, 그 부자는요, 계속 일하느라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좀 아껴보려고, 집도 막 겨울에 추운데 막 그러고서 벌벌벌 떨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나가면 그때부터 가정부는요, 누려요. 수영도 하고, TV도 보고, 따뜻하게 있다가,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네. 진짜 부자예요? 네, 천진난만하세요. 부자예요. 네, 우리 권사님 부자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부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이요, 여러분, 보유함과 만족의 관계를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굉장히 부유했고요, 존경받았고요, 또한 굉장히 높아진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를 않아요.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목동으로 지낼 때도 행복해했습니다. 감사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더 높아져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양이 더 많아져야지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 취업해야지만 행복할 거라는 생각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했던 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공식적으로 했던 첫 번째 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천번제, 그쵸?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일천번제 바로 전에 딴 거랍니다. 뭐냐면 열왕기사 3장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뭐를 하냐면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화친을 맺고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왜 솔로몬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물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굽과 화친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을 사옵니다. 여러분, 말을 사오면은요, 그걸 통해서 병거를 끌고선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더한 것이 심지어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되팔아요. 중개수수료. 야, 대단해요. 중개수수료까지 벌어들였던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로몬에게는요, 부의 원천입니다. 솔로몬은 불을 먼저 잡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요, 그래도 그 마음은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소유로 기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철저하게 부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몇 명이요? 1000명이요, 1000명.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하고 살려면 정말 분명 솔로몬은 머리가 없었을 거라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빠지고 막 이런 웃긴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을 아내를 둔 것은 또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경이 표현하기를 솔로몬 궁전에 금이 가득했어요. 은이 놓일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력.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요, 중요한 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텅 비어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가 뭐가 텅 비었다라는 겁니까? 한 가지죠. 영혼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왜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을 못합니다. 절대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을 채우려면은, 여러분, 이 컵을 채우려면 더 큰 컵으로다가 부어야지 여기 가득 찹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컵으로 여기를 버요. 한계가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더 큰 존재가 들어와야지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보다 우리를 더 크게 창조하셨어요. 더 크게 만들으셨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안에 넣는다 한들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사람은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으로만 채워지거든요.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영혼이 만족을 하거든요. 심지어 솔로몬도요, 그랬던 솔로몬이 계속 헛되다 이런 거 하다가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마지막 구절에 그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는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장 14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헛되다가만 외치던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고백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쫓아다녀봤고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텅 비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밖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도둑질의 근거가 되는 이 죄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공급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쵸?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면요, 도둑질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탐심. 십계명 10번째 계명. 예, 그거를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롯의 가족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변함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 초토화를 시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질들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만 보내주고 모든 물질은 다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상관없이 내 거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해서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에요. 한 나라의 뭐랄까요, 재산이에요. 그것을 말 그대로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이 꼭 자기가 뭔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만 주고 물질 다 가져. 그냥 내가 갖는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못 받겠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옥이라라.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소돔 왕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할 거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이요. 그런데 이것은요, 소돔 왕이 드러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자기는 안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셔야지 사람이 공급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인데요, 신앙적인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는 아내를 취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왜 도둑질과 관련이 된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렇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삼지 않으면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갈이 결혼했으면요, 그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정상적인 아빠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인생에서 누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빠가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도둑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간음도요,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정말로 만족하겠다는 그 의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여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에 손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에 손은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도둑질과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생각하는 도둑질에는요, 이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것인데 내 인생에 넣어놓은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그냥 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서 가난한 자를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만 쏟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둑질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의 넉넉함이 만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도둑질하는 마음이 됩니다. 사람은 소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위에,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 위에 나의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야 산다고 라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 위에 나의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아파하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이름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두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만 가지의 생각과 마음들이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막 바둥바둥, 아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너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물으신다면 얼마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네가 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이 너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흘러갔는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것은 책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우리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열방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로만 만족하려고 했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제 십계명 8번째 계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 도둑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에서 하나님 그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밭 안에 하나님의 것과 부모의 것과 내 이웃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닫혀져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것은 노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로만 만족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합니다.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놓은 채로 하나님 썩어져가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흘려보내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손을 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손을 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열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어떠한 소유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예수 이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드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인생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까마칠리 우리 성전 그 예배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